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시대적인 변화를 바라보라. 아멘. 시대적인 변화를 바라보라. 이 시대적인 변화는 은사로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변화는 뭘로 깨달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은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언의 말씀 또 될 일의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도 무엇으로는 알 수 없냐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시대적인 변화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눈에 시대를 보고 변화되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안목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서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대적인 변화를 뭐하라? 바라보라. 아멘. 자, 첫째, 여덟째 왕의 등장을 바라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여덟째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에서 여덟째 왕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를 뭐라고?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이 여덟째 왕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덟 번째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일곱 중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오늘 계시록 오늘 17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일곱 번째 머리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덟째 왕의 전신이 누구냐면 소련이에요. 자, 소련은 1917년에 시작해서 1991년에 막을 내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74년에 화려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세계를 벌벌 떨게 하던 세력이에요. 자, 91년도에 막을 내리고 자, 여덟째 왕 시대를 1991년에 시작했는데 자, 그동안 이 여덟째 왕은 그 왕으로서의 패권을 잡지 못하고 죽은 듯이 있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 낫는다. 다시 말하면 회생하는 기간이 23년 걸렸어요. 자, 1991년도에 여덟째 왕, 자, 이 여덟째 왕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등장은 했지만 여덟째 왕 노릇은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힘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1991년도에 여덟째 왕 러시아가 등장은 했지만 패권을 잡을 수는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 그런데 2014년에 와서 여덟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 패권을 가지러 힘있게 등장하는데 몇 년의 회복기를 거쳤느냐면 23년의 회복기를 거쳤어요. 23년의 회복기. 이 23년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이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을 임기를 2번이나 마치고 총리로 있으면서 이 러시아의 헌법을 대통령 6년 연임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대통령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생긴 역사 이후로 대통령을 연임하고 물러서서 총리한 사람도 없고 총리하다가 또 대통령 나온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이요? 이건 푸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푸틴만이 할 수 있는 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선거가 부정이라고 하니까 딱 접고 또 재선거를 하는 사람. 재선거를 해서도 대통령에 당당히 또 당선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앞으로 이제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어. 11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만들어 놓고 2014년 2, 3월에 와가지고 이제 여덟째 왕으로 등장하는 신호탄이 뭐냐? 크림 공화국을 러시아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바마가 60분 동안 전화를 하고 독일 총리, EU 국가가 다 드러나서 막 경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도 푸틴은 바로 사인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렇게 끝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크림 공화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호수인지 뭐가 있고. 자, 이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히 러시아 땅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쩌면 이 나라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북쪽에는 러시아, 여기 크림 공화국인데 이걸 편입시켜 버렸으니까. 자, 바로 이 크림 공화국을 러시아가 합병하면서 8째 왕으로 당당히 23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느냐? 바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옛날같이 빵을 못 사서 먹는 것에 어려워서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무대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서빙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해도 푸틴은 이미 23년 동안 기름을 팔아서 중앙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5.1달러로 두려움이 없이 그는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외환 보유고를 쌓았다는 얘기예요. 자, 겉으로는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은 나라를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는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푸틴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가 경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도리어 그는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가버리겠다고. 만약에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있는 가스관이 유럽으로 쭉 거미줄같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 원관을 잠가버리겠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누가? 유럽에서 가스 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네. 그러면 뭐 불을 못 뗀다, 가스 때문에 밥을 못 한다, 난방을 못 한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도리어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유럽 국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한 발을 물러서고. 오늘 아침 신문, 어저께 나온 신문을 보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폴란드에다가 지금 병력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다 지금 병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동안에는 매스컴에 주로 중국이 막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자꾸 방송에 나올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세계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 교회 성도에게 있어지라는 거예요. 있어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8째 왕으로 세계의 패권을 쥐고 나온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성시대였어요. 소련이 몰락하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23년의 잠에서 깨어나면서 미국의 독주를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어요. 종로 5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뭘 들었는지, 그렇게 몇백 명이 와서 듣고 지금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던 잠에서 깨어나요. 깨어나. 자, 이래서
러시아가 이제 8째 왕으로 이제 힘을 얻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자유국가가 이번 푸틴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권투로 말하면 KO패를 당했어요. 판정패가 아니고 KO패를 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어떻게 막아볼 만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막 지금 데모를 하고 경찰서를 점령하고 방송국을 점령하고 이러는 사태예요. 또 발트 3국이라고 해서 크림공화국 주변에 있는 세 개 나라는 지금 전부 러시아로 복귀하자고 떠들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성경의 예언이 임하여지냐면 이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예언을 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찾으세요. 41절로 43절. 자, 무슨 뿔의 등장을 바라보라? 작은 뿔의 등장을 바라보라. 아멘. 자, 다니엘 선지자는 8째 왕의 등장을 뭘로 보았느냐? 작은 뿔의 등장으로 보았어요. 아멘. 자,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8째 왕 러시아를 다니엘이 무슨 뿔이라고 예언해? 작은 뿔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작은 뿔. 그래서 작은 뿔로 나와서 전 세계의 강국들을 전부 작은 뿔로 인해서 세계 강국이 권세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을 찾아주세요. 자, 7장 7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26절을 찾아주세요. 자, 이사야는 8째 왕의 등장을 뭘로 보았느냐면 독사와 불뱀의 등장으로 보았어요. 아멘. 자, 이사야 14장 26절 읽으세요. 다 같이 소리내 읽으세요. 아니에요? 29절 읽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무엇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 뿌리가 남아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나온다?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너를 치던 막대기는 뭘 말하느냐면 소련을 말하는 거예요. 소련. 이사야 10장 5절에 소련을 말하고 그 소련이 부러진 것 같이 패망하는데 소련의 패망은 이사야 14장 5절에 패권자의 호를
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런데 모두 소련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23년 만에 그 뿌리는 뭐냐면 공산주의 근본이에요. 소련이라는 나라는 깃발을 내렸지만 뭐는 남아있어? 공산주의 근본. 그 뿌리라는 건 뿌리 근자잖아요. 공산주의 근본은 남아있다가 이것이 독사와 불뱀으로 나오게 되니 이것이 여덟째 왕 어디에 등장? 러시아의 등장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보았어요. 독사와 불뱀이 등장하는 걸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소련이 악랄한 것 같지만 앞으로 푸틴이 이끌어가는 러시아는 더 악랄하게 나올 거예요. 푸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푸틴은 어떤 사람이냐? 근본이 KGB 출신이에요. 아주 악랄하고 아주 기획력이 있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알 수 있죠? 대통령을 연임해 먹고 총리하다가 대통령을 헌법을 바꿔서 또 대통령이 나오는 사람은 이 세계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계. 그런 정치가는 동서고금 역사에 없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독사와 불뱀으로 지금 세계가 벌벌 떠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러시아가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구권 폴란드, 헝가리 그쪽 나라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부 병력 그쪽에 하고 나토 지상군들이 거기 다 집결하고 지금 막 러시아의 탱크가 그리 들어올까 봐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푸틴이 대한민국하고는 이러는 거예요. 그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비수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자, 머리 하나가 상하였다. 상하였던 머리가 회생됨을 바라보세요. 자, 7번째 머리가 소련인데 그게 상한 듯 붓기를 내렸어요. 그리고 8번째 머리가 여덟째 왕이 나왔으니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상하였던 머리가 뭐 어때? 나았다. 그 말은 뭐예요? 소련의 회생이에요. 회생. 소련의 회생은 뭘 말하느냐면 러시아의 등장. 그럼 왜 지금 와서 자꾸 등장하냐? 지난 23년 동안은 이 세계 무대에 이렇게 나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동안 23년 동안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 막 나서서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네. 가만히 엎드려서 우리말로 말하면 내공을 싼 거예요. 내공. 잃었던 힘을 23년 동안 다시 축적한 거예요. 이제부터 아주 힘있게 나갈 것입니다. 머지않아 중동 국가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중동 국가가 이제 러시아에 추파를 보내고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날이 가깝고 그런 날이 가까우면 인맞은 종의 수가 급격히 채워지면서 이 마지막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운동이 이 세계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14년을 지금 D-Day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 요한계시록으로
대한민국에서 큰 힘을 얻어야 되는 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여기에다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따라오시는 분은 낙오자가 됩니다. 제가 달려갈 때 여러분은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안 따라오시면 낙오자가 돼요. 낙오자. 모세가 갈 때 히브리 민족이 따라온 것 같이 제가 달려갈 때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올 1년을 이제 한번 올 여름을 썩 지나보세요. 이제 대한민국의 복음의 판도가 달라질 텐데. 자,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의 회생이 러시아에 등장. 그것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냐?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키는 것이 이 러시아의 패권을 잡고 나오는 등장의 신호탄이에요. 자, 이 네 곳에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섯 번째, 신냉전 시대에 돌입한다. 무슨 시대? 신냉전 시대에 돌입합니다. 아멘. 이미 이번에 크림 공화국을 놓고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저 유럽 EU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미 매스컴에서 신냉전 시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에는 동서냉전 시대였고 지금은 신냉전 시대예요. 그걸 아까 읽은 다니엘서 2장 41절로 4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발가락 얼마가 철인데 철은 공산주의를 말하고 진흙은 진흙은 뭘 말하느냐면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이지 않는 시대를 뭐라고 했느냐면 이때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철과 진흙이 섞인단 말이에요. 자, 언제 섞였냐? 1991년 소련이 깃발을 내리면서 섞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화합의 시대 혹은 우리는 뭐라고요? 타협의 시대라고 합니다. 1991년도에. 그러면서 러시아가 몇 년 동안 조용히 있었어. 23년을 조용히 있더니 다시 무엇과 무엇이 섞이지 않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시대로 돌입하는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 자, 2014년에 들어와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돌입한 거예요. 신냉전 시대에 돌입했어. 성경의 예언이 여기까지 이루어졌어. 이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이 다음에 오는 것은 극단적인 냉전 시대입니다. 자, 이 신냉전 시대가 지속되다가 이제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냉전 시대.
자,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극단적인 냉전 시대가 오면은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사야 11장 15절 같이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강 하수 위에 들려서 여호와의 손이 흔들리면 유프라데에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뜨거운 바람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이는 전쟁이다. 아멘. 이미 요한계시록 9장 14절로 15절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날을 정해놨어요. 그 년, 월, 일, 시라고. 아멘. 자, 이런 전쟁이 다니엘서 11장 27절 남방왕 자유국가와 북방왕 공산주의 국가가 한 장소에 앉아서 서로 밥을 먹고 대화를 하지만 서로 거짓말함으로 일이 형통하지 못해서 정한 때 그 일이 끝나면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하고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파하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성읍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같이 남방왕 자유진영에서 북방왕 공산주의를 먼저 선제 공격을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날, 예정된 장소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그걸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공기가 불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돼버린다, 이렇게 예언하고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극단적인 냉전 시대. 극단적인 냉전 시대. 자, 지금은 신냉전 시대. 자, 이래서 오늘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이 밤에 해서 여러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좋은 예언도 함께 성취되는 거예요. 이 예언보다 좋은 예언이 한 발 앞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말한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일이에요. 먼저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일이에요. 이들이 나옴과 동시에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큰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과 물질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역사가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종말의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서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날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2014년에 이 8째 왕이 등장한 2014년에 한편으로 복음의 역사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해 7월 이 강권적으로 이 성전을 기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도 깨우침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졌거나 영적 감각과 기능이 마비됐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 당장 나와서 한번 제가 몇 시까지 기도를 하고 와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선제학교 학생이 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날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밤마다 잠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혹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깜짝 놀라야 돼요.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 걸까? 나는 새벽에 왜 못 일어나는 걸까?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세상 일을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줄이고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8째 왕이 2014년 2, 3호를 통해서 등장했어요. 내가 등장했다고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는 알리도록 역사를 하고 있어요. 나쁜 예언이 성취되는데 좋은 예언이 이 예언보다 앞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중에 2014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언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된 종들은 오늘 웃음을 웃는 그런 역사가, 입에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불언간이 일어나요. 불언간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시대적인 변화를 바라보라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전능하신 주님, 사명이 있는 종들 분별하게 하시고 어두운 영계는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 감각 기능을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는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며 물질이 소리쳐 역사하는 때가 임박해 온 이때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잠든 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깨우침을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